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길과 일을 알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일꾼들이 파송되어 나갈 때 한 이야기지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받도록 몸부림치시면 여러분이 연구해낸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혹시 좀 중요하다 싶을 때는요, 좀 특별 기도도 좀 하시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보면은 열매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잘 믿는데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 별로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도 응답을 받고요. 자,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을 받기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본 교인들 가운데 또 교육자들 가운데 이렇게 참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많고, 내가 봐도 제가 불신자라도 저런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또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교육자들이 평신도들이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 부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전도 제자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제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이 하면 잘 못해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걸 하면 잘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3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여기 계십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평신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신도든 목회자든 여러분이 개인이 하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며 평신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면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자,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3가지 준비를 하세요. 우리 교육자들 모일 때 이 얘기를 조금 해줬습니다. 한 부분. 캠프 팀을 구성하세요.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지시할 수 있는 캠프 본부를 13장 1절 이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학으로 공단으로 이렇게 캠프를 조직화시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나중에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캠프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캠프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요, 캠프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훈련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전부 훈련별로 담당자를 다 세우세요. 꼭 중요합니다. 훈련받고 온 사람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서 응답받게 만드는 순서입니다. 이걸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만 해도 돼요. 교회 안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으로 이렇게 담당자를 딱 만들어 놨다가요, 그 다락방 합숙 갔다 안 옵니까? 그러면 팀사역 갔다 오죠. 그대로 가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해봐서, 이건 교인들이 훈련이 되어야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냥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을요. 이런 팀을 구성하세요. 교인 한 3분의 1 정도 돼.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래도 영향이 한 3분의 1 정도로 가는 거, 3분의 1이 3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안내는 물론입니다. 각 기간, 구역, 주일학교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간, 구역, 주일학교. 이 교회가 확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선교회를 구성하세요. 기능별로 교회 안에 미용하는 사람은 미용끼리, 미용 선교회 이렇게 만들고,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있는 사람부터, 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요. 또 기능 발휘할 수 있는 것부터. 동삼제일교에서 만들어냈더니 한 30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고 기능 발휘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성경적 전략과 다락방 전략 그렇습니다. 남북이 좀 부족하게 보여도 딱 되어진 것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부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원래부터 진행해 나가면서 막 크다랗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막 지식적인 것처럼 막 이게 막 탁탁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면서 하나씩, 반복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선교에도 똑같은 요원설처럼 보이지만은 될 수 있고 구성되는 것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각 선교회로 야금야금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1월달에 가서 해야 되고 2월달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일꾼이 확립되는 대로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굳이 그렇게 큰 달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2월달처럼 1월달에 일 생깁니까? 그런 건 없죠. 이렇게 훈련팀 구성을 하시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입니다. 목사님들이 전도 제자 찾기 세 번째 하실 것. 아까 얘기했죠. 새 가족부 팀 구성하세요. 새 가족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줄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메시지 좋은 사람을요, 새 가족으로. 그 다음에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메시지 들으러 안 옵니다. 설교 외에는요. 몇 명만 오지. 대부분 안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요때 요걸 보고 옛날에 배웠던 EBS 요원이가 파송하면 좋습니다. 옛날 훈련이 다 되살아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전문별로 세워야 됩니다. 이러려면 교인간도 한 3분의 1이 동원시키 버려야 됩니다. 새 가족 다 있는데요, 담당자.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 말고 아주 전문화시키 버려요. 왜냐하면 역사에 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생들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고루. 우리 저 새가족이라면 아줌마들만 데려다 놨는데 대학생도 하나 데려다 놓고요. 거기는 고등학생 하나 여기래. 왜냐하면 고등학생 등록했는데 그거 연결해 팍 타고 가야죠. 이렇게 완전히 전문화식이라. 새가족부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다른 파트에는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새가족부에는 엘리트들을 불러 모아라. 다른 파트는 괜찮아요. 새가족부만은. 다른 파트는 괜찮습니다. 새가족부만은 이게 성공된 자를 불러드리라. 다른 파트는 실패자라도 괜찮아요. 새가족부만은. 새가족부만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다락방 기본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새가족부만은 외모도 괜찮은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는데, 그런데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너무 말이지 막 사실 이거는 안 좋고요. 하여튼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시할 만큼 해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 맛 좀 갔냐, 전혀 이런 식불 정도로 해가 다니면 곤란해요. 좀 외모도 딱 괜찮은 사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잘생긴 사람들로 쫙 골라가지고 이렇게. 여기 우리 교육자들 보도 되겠지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저처럼 생긴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군대 가면요, 보초 세울 때 있죠. 그건 제 같은 사람을 안 세웁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가면은 이제 뭐 이제 키 큰 사람 다 세워요. 이 군대는 뭐 좀 거꾸로 되는 게 많은데, 학교 가면은 줄 서면 작은 사람부터 쭉 서잖아요. 군대 가면 큰 사람부터 쭉 해요. 제일 큰 사람 앞에서 뒤에는 이제 조그만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그럼 이제 앞에 그 군대 딱 쓸 때는요, 제일 잘생긴 사람 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가지고는 총 들고 딱 해놓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생긴 친구들 이렇게 좀 키고 잘생긴 데 보면 좀 아주 모질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 딱 서 있으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 이제 보면 어쨌든 이게 요즘은 병원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게 성형외과입니다. 왜냐? 여자만 하는 게 남자도 해요. 왜냐? 인상 더럽다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팍팍 가보는 거죠. 그래. 내가 아는 친구 하나는 참 착한 아이인데 어디 부딪히는데 여기 칼자국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칼자국 아닌데 칼자국처럼 돼 있어요. 이 가는 데만 떨어져요. 얼굴 딱 보지. 사람 참 괜찮은데 이 친구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자기는 그 늘 보니까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몰란 거예요. 다른 사람 딱 보는 순간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 면접하러 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칼자국에서. 나중에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얼굴에 이 칼자국 있으니까 당신 막 이상한 싸움한 사람 이렇게 보이니까 회사에서 하고 보면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인삼 쓰겠냐. 이 사람이 그거 알았더니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수술인데 좀 그래도 표가 나더라고요. 조금 이제 좀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취직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파트는 괜찮아요. 뭐 훈련팀 여기는 누가 들어와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새가족부는 아주 엘리트들을 쫙 모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열어놓고는 이제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면서 교회 안에 살찌우고 새가족부 든든하게 만들고 캠프 계속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자, 답이 다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평신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 구역, 주일학교까지 못 움직이게 위해서는 여러분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맡아진 분야에서, 쉽게 말하면 맡겨진 분야에서 이 시도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캠프팀 짜고, 누가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안에서 캠프팀 짜고 자기들끼리 무슨다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밖에 뭐 대외적인 일을 하면 몰라도 그래 전도하는 데는 아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짜시면 될 겁니다. 특히 평신도들, 중직자들이나 부교육자들은요, 이 부분에 목회자들하고 다르게 조금 이 전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굉장히 평생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거 하고 평생 응답합니다. 이 교육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요. 전문적으로. 이게 전부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냥. 그냥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 이렇게 13년 됐는데,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몇 년?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이 13년 벌써요. 그 어떤 아이들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군대에 갈 때가 됐지 한데 보면 제대해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금방금방 막 지나가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 뭐,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받으니까 이게 능력 없는 사람이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조금 전문성 띄는데 큰 응답이 옵니다. 약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담임 목사 컨트롤 하지만은 부교육자, 자기 분야 있지 않습니까? 생을 걸어버리는 거죠. 중직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운동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고는 전도운동을 해도 이 세 원리는 있어야 됩니다. 새로 온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원리와 제대로 훈련 쭉 받는 원리와 캠프하는 원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로서요. 물론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혜도 주시고요. 여러분이 고생했는데 고생한 게 다 승리됩니다. 저는 옛날에 할 때 무슨 착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이지만은. 또 뭐 부교육자만 적당히 하다가 뭐 이렇게 눈치만 넘어가는 것이긴데 잘못된 생각이죠. 잠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뛰은 게 한 발자국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었다는 사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 때 평시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셔도 됩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가장 좋은 캠프가 개인 캠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이 전도 캠프 나가는 데는 보고를 안 해도 돼요. 또 교인들 같이 가려면 보고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교살되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럼 교회 보고해야 되는데 이 개인이 캠프 하는 데는 보고를 안 하는데 혼자 전도를 가는데 뭐 혼자 딱 정해놓고 캠프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캠프가 뭐냐? 혼자 가는 캠프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경도 가는데 한 번만 딱 갔다 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지 내가 동경에 살고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혼자 들어가지. 혼자 들어가서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좋은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 편한 것이 누가 실수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진짜입니다. 여기 간이 작기 때문에요. 간이 작은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큰데 이게 사람이 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이게 말 팍 못해요. 말할까 말까네 한참 망설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누가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혼자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서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캠프를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 따라 정해놓고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뭐라 합니까? 혼자 하나 하는데 좋다. 내 혼자서 이 아파트를 복음하겠다. 캠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대학을 복음하겠다 하는 거. 그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동아대원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갖고 쫙 돌았습니다. 돌면서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내 나름대로 기독신자 분석하고 캠프입니다. 이 역사는 났거든요. 그때 일어난 요원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렇죠. 캠프를 하다가 보면은 이건 지금 혼자 사는 걸 말합니다. 교육자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새신자가 나와요. 혼자 사는데 새신자 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 2명 이상 돼야 부가 필요한 거지. 내 혼자 하는 그냥 새신자 이게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부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새신자. 이걸 보고
EBS 영어라고 해요. EBS 영어는 이때 같은 말인데, 이거 내가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괜히 이제 아마 써본 거죠, 영어로. 여러분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그죠? 그냥 대학생들이니까, E는 당연히 이반젤리즘, 그냥 복음. B는 딴 말이야, 그냥 바이블. S는 스타디. 그러니까, 복음 들고 와서 성경 공부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지. 그러면 GBS는 G는 또 뭔가 하니까 이제 조금 성장된 전문성 있는 그룹들, 집에 그룹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면 완전히 이제 딱 전문성을 띄고 교수문 교수 어서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보고 팀을 모아라 해가지고 팀 바이블 스타디. 이게 이제 TBS 이렇게 해서 누가 보면 뭐 TBS 이거 뭔가 이랬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쉬운 말이면 쉬운 말. 이제 이때 딱 나와지는 겁니다. 이런 가보니까요, 한 그룹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룹 바이블 스타디 되죠. 또 어떤 데는 가보니까 중요한 단체에서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 어느 연도 정해진 만큼 날 초청한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주로 팀 바이블 스타디라고 말을 써요. 이 그룹이라는 거는 그냥 단체가 모여 하는 걸로 쓰고요. 혼자 1대1로 혹은 한두 명 복음 전하는 게 이게 EBS라고 쓰고요.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제일 큽니다. 자, 이게 되어지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을 어디로 하느냐? 훈련도 시킬 필요가 없어요. 훈련 안내를 해주면 돼요. 왜 훈련 시킬 필요가 없냐? 훈련 안내해주고 여러분 또 이리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넘겨주고 또 이리 가고 넘겨주리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파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 전도를 자꾸 데려다 주니까. 전도에 자꾸 데려다 주고 또 나는 가고 데려다 가고. 조금 안타까운 건 데려다 주면 놓쳐서 와서 이게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이게 굉장한 방법이 돼요. 전도 제자 찾는 방법.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되는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은주 목사님은 내가 유 목사님보다 훨씬 축복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저래 고생 안 하고 고생을 안 한다면서요. 그것도 말 되는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르죠. 저는 사실 고생 좀 합니다. 어제도 이 중요한 얘기를 마치면 글 쓰라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지금 오늘 밤에 또 써야 됩니다. 지금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신문사에서 지금 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빨리 또 써야 돼요. 이 고생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싶어. 그럴 때도 많습니다. 월요일 좀 내면 그냥 정신이 없어 자꾸 메시지 써야 되지. 그럼 어쩔 때는 이게 이근승 목사 쳐다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참 저 사람이 이제 행복하겠다 싶어. 왜냐면 그 사람은 은혜 받고 다니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메시지 듣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나는 이거 말이 맨날 써야 되지, 그제?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축복이 참 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하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이 뭐 하다가 살다가 죽을 거냐, 이 말이야. 만약에 돈을 제대로 좀 벌고 월급 받는 사람이 한 400만 원쯤 받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400만 원을 갖다가 절대 쓰지 않고 밥은 얻어먹고 양반은 죽어 신고 이래가지고 모으면 1년이면 4천만 원이요. 그렇죠? 절대 부조도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모으면 10년이면 4억이요. 그러면 20년은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잘 비가지고 5년 더 할 수 있지. 그러면 25년, 그럼 10억이요. 20년 근무하고 쫓기 나오면 8억이요. 그러면 더 이상 보낸 사람 도둑질한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 덕이겠죠. 그럼 그걸 위해서 생을 건다. 돈 8억을 위해서 우리 전생을 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주문자 뭐 하다가 오늘 갈 것이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어떤 국회의원이 찾아와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사회가 추한지 모르겠다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다 죽을 것이냐? 나는 한 번은 TV 거기서 뭘 받는 거 하니까요.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걸 봤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걸 본 게 아니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데 뒷면을 찍었어요. 앞에 나온 거 말고 뒷면. 이걸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있잖아요. 뭐 피디수첩 피사 이런 데서 찍어 보내주는데 정말로 볼만하더라고요. 이 여자들이 순서대로 나가고 뭐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일어나는 광경들로 이걸 참 촬영해가 다 보여주는데, 제가 한마디로 뭘 느끼졌는가 하니까 좀 비참하다 이걸 느끼졌어요. 참 비참하다. 저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 먹고 사는 것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귀중한 축복에 영광스럽게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들었던 그 소리를 같이 들어주가면서, 주님 들으시거든요, 이단을. 우리는 감히 같이 앉을 수도 없는 그 시대적인 종 바울 사도가 들은 이단 개수의 명칭을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밤에 꿈을 꿀 정도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평생 축복이 정리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